Today's scripture is coming from two sources. One is from the book of Psalm, chapter 90, verse 12, and the other one is 1 Corinthians, chapter 7, verse 29 through 31.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한 주일에 168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길지 못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더 짧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욱더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딘 영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에 잘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벌써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2019년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한 해가 저물고 또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는 이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간혹 새해가 오는 것을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늙는 것이 아니고요, 더 완전해지고 있다. 분명히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을 초월해서 늙지 않는다.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지구상에서는 그 실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빛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시는 영역이고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 정답이 돈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 인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모세가 남긴 시편인데요. 모세가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80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정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죠. 근데 이 모세의 지도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 지도가 있나요?
지도가 안 들어가. 지도가 여기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정말 가깝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을 시간을 주고 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을 미리 한번 보고 와라.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어떤 보고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도저히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싸움을 잘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진노를 발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들이 다 죽었어요.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던 그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조금만 더 일찍 정신을 차렸더라면, 조금만 더 저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중요성, 세월의 중요성을 잘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들처럼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태리의 유명한 시인 단테는 현명한 자는 허송세월 하는 것을 가장 슬퍼한다, 가장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미국의 교도소에서 무려 18년 동안을 복역했던 에드워드 벙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벙커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이건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흉악범이었지만 나중에는 소설가가 되고 또 영화배우로도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좀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드워드 벙커는요, 참 어려서부터 인생이 좀 험악했어요. 잘 안 풀렸어요. 5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요. 8살 때부터 이제 포스터 홈을 전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년원에 수감이 되고 또 탈옥하고 또 잡혀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결국 23살 때 마약 거래와 또 강도 혐의로 검거가 돼서 교도소에 갇히고 맙니다. 참, 이 23살이라는 이 황금과 같은 나이에 교도소에 갇혔으니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이 교도소 안에서 확 바뀌게 됩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먼저 들어와 있던 한 사형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형수는 사형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니까 늘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형수는 그 초조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글을 쓰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이 어린 벙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데 나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교도소만큼 책 읽기 좋은 곳이 없어요. 그렇죠?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남는 게 시간이니까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고전들을 다 읽었어요.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글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년을 교도소에 복역을 했는데 그 동안에 장편 소설을 6권을 쓰고요. 단편 소설은 50편이나 자기가 매일매일 글을 썼습니다. 41살에 이제 교도소에서 출옥을 한 거예요. 23살에 들어가서 18년을 복역을 하고 41살에 나왔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이 사람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글을 썼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 내가 계속 글을 쓰지 않는다면 난 언제고 다시 타락할 수도 있다. 언제 타락할지 모르니까 난 끊임없이 글을 써야 되겠다. 점점 이 사람의 글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각본을 쓴 영화가 오스카상 후보에 올라가고요. 그가 쓴 자서전은 문학상 후보에도 오르게 됩니다. 한순간도 헛되게 살지 말자. 이 사람의 그 결심이 한 전과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자기의 나를 기수하는 지혜가 인생을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요새는 다들 셀러폰을 가지고 다니셔서 그런지 시계를 안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가 보통 2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는 디지털 시계가 있고요. 하나는 그 바늘로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죠.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원리는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늘 이 시계가 반복이 돼요. 그렇죠? 디지털 시계도 12까지 가면 다시 하나로 와가지고 0으로 와서 또 시작이 되고, 또 바늘이 달린 시계도 또 12에서 출발해서 다시 12로 오면 또 다시 출발을 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라고 아세요? 모래시계. 그 목욕탕, 한정탕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래시계는 좀 달라요. 이 모래시계를 보면 시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윗부분에 담겨있는 모래가 아래로 다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 쏟아져 내리면 언젠가는 더 이상 쏟아질 모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딱 시간이 멈추고 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은 바로 이 모래시계의 시간이에요. 개인은 물론 이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나 이 세상이 무한정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어가고 있는 그 공간에 영원히 계속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이제 인류의 역사는 다 끝이 나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까지의 기간을, 예수님이 오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다 이렇게 불러요. 말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2번째 본문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라. 또 기쁜 자들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또 매매하는 자들은 물건이 없는 것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마치 더 이상 물건을 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처음에 이 본문을 읽고 좀 궁금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실까?
아내 있는 자들에게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내한테 신경 쓰지 말아라. 아내 사랑하지 말아라. 아내에게 무관심해라. 마치 그런 말처럼 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가지고 한 구절을 해석을 해야죠. 바울은 분명히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사랑도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말했냐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또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아내를 얼마든지 사랑해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만약에 아내를 사랑한다는 구실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결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부부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격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저를 안 쳐다보시네. 예.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뭐.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 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예. 이런 말입니다. 슬픈 일이 있느냐?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기쁜 일이 있느냐? 거기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그 모든 일이 잠깐 스쳐가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들떠 있거나 혹은 풀이 죽어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면서도 만약 안 좋은 일을 만나서 그냥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해서 다닌다면 그럼 그것이 무엇이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다면서 왜 얼굴이 왜 저래? 저러려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 반대로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자랑하고 티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됐어. 나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됐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거죠. 사실 누구의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애착을 가지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라. 자신을 위해서는 절약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풍성히 나누어라. 이런 말씀이지.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라. 그 말이죠. 예.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29절 첫머리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예.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지.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시죠. 외형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 없어질 이 삶의 외형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나중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죠. 저는 오래전에 미국의 그 존슨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차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 그 장면이 신문에 실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자,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든지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리무진을 타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존슨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는 그 생각을 싹 비우고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기차표를 사려고 줄을 서서 그 기차표를 사고 그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참 멋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외적인 모습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죠. 뿌리가 힘이 없으면 그 나무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돈에 뿌리를 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흔들려요. 명예에 뿌리를 둔 사람은 명예가 사라지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모세가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계산할 줄 알고 또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과거에 후회하면서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더 값지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4절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